성도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물질관은 경제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닐까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관, 경제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과는 일치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영수증을 보여주세요입니다. 이 말은 손견구 목사님이 쓰신 돈과 영적 성숙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수증을 보여달라. 그러면 나는 당신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한 영수증을 보여주면 이제 그 돈 씀씀이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 말해주겠다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말해주는 것이고 또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증거일 것입니다. 돈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곳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 그리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한 모든 영수증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한 영수증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 과연 물질을 더 많이 쏟아주어도 주고 싶을까요? 아니면 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사라지게 만드는 영수증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제출한 영수증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아낌없이 쏟아주어도 멋지게 쓰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물질을 쏟아주실까요? 아니면 쏟아 부어주는 족족 오히려 죄 짓는 데 사용하고 또 안 좋은 데 사용하는구나, 이제 하늘의 창고의 문을 닫아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까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머리의 회심, 그리고 가슴의 회심, 그리고 돈지갑의 회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의 회심은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이고, 우리의 가슴의 회심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이제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 심령의 가슴의 회심이고, 돈지갑의 회심은 그야말로 우리의 경제관이, 물질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물질관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회심 중에서 오늘날 현대인에게 가장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돈지갑의 회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가장 구심점에 있고, 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중심으로, 돈 되는 것은 관심을 쏟지만 돈 되지 않는 것은 전혀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돈이 힘이고 돈이 권세고 돈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돈지갑이 회개하고 또 회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은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돈은 참으로 예민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하기도 참 껄끄럽고, 듣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참으로 부담스러운 설교가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부담스러운 설교, 죄를 지적하는 설교이고 또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특히 자녀들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 아주 못마땅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또 힘들어하는 주제가 바로 이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언급이겠죠. 하지만 이 돈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은 결국 바른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질관에 대한 교훈,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우리가 새롭게 물질관을 정립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다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피 같은 자기의 물질을, 달콤한 이 물질의 유혹 앞에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드림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이제는 새롭게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이전의 과거의 생각과는 다르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졌습니다.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던 기도의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많은 변화가 왔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한가운데에 또 같이 온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물질관이, 경제관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이후에 사람들은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또한 물질관, 경제관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32절 상반절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마음은 제각각 다 다르기 마련이죠. 물질에 관한 한 마음이 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부라도 돈을 쓰는 것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목돈이 생기게 되면 이제 새 차를 된다면 아내는 다 쓰러져가는 장롱을 새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서로의 필요와 관심과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물질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뜻이 되기라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재정이라 할지라도 사람 따라서 그리고 부서 따라서 위원회 따라서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는 제각각 이해가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강조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으로 하나가 되느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강조되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팀워크를 하나로 모으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보다 그리고 재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가, 또 팀워크를 잘 이루고 있는가. 마음이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면 경험이 좀 부족해도 괜찮고 지식이 좀 부족해도 괜찮고 또 재정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잘 모이기만 하면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또 한계와 상황,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해결되고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그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됨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은총을 날마다 노래하는, 하나됨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이 이런 하나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또 부모 자식 간이, 형제 자매 간이, 그리고 성도와의 나누어졌던 갈등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직장, 천국과 같은 우리 부평중앙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다 내어드렸던 것은 억지로 함이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물질관이 변화되고 우선순위가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비슨 선교사님을 이름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에비슨 선교사님,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최초 알렌 선교사님의 광해원, 이 광해원이 16일 만에 고종의 명으로 제중원으로 바뀌게 되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집, 이 제중원의 시작은, 출발은 알렌 선교사님이었다면 이 제중원을 다시금 살려내고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분이 바로 에비슨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캐나다 출신으로 1893년에 우리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선교를 잘 감당하다가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1899년에 캐나다를 다시금 돌아가게 되고 1년 후인 1900년에 미국 뉴욕에서 선교대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에비슨 선교사님이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 선교사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병원을 운영할 수만 있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조하면서 그렇게 강연을 하였을 때에 그 자리에 클리브랜드 출신의 부호 세브란스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세브란스는 에비슨 선교사님의 강연에 큰 감동과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모든 강연이 마쳐지고 따로 선교사님을 만나고 나서 병원 설립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세브란스는 1만 달러를 기부하게 되었고, 이후에 증축이 되는 모든 과정의 경비도 내가 다 지불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913년에 한국 최초의 현대식 종합병원과 의료대학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병원과 그 대학의 기부자의 이름을 따라 각각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의학대학으로 명명하여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고 연세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감격을 통하여서 그런 헌신적인 드림이 오늘 조선 땅에 이렇게 좋은 의료기관과 그리고 학원을 세우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해외 단기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에 사역들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중에도 아낌없이 자기의 물질을 헌신해 주신 귀한 손길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역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역 가운데에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피같은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드림은 돈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하거나 억지로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과, 그리고 이 드림이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도록 곱배기로 갚아주시는 이런 선순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드리는
그 섬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이런 선순환이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쏟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소유를,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의 선물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아무도 없더라.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그런 고백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고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실 한 오락이라도 걸치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유해도 10원짜리 하나도 우리는 갖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복제에 성공한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누가 더 사람을 잘 만드는가 하고 시합을 해보자고 하나님께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안에 기꺼이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합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이 인간 복제 과학자들이 시작하면서 좋은 고운 흙을 모아서 인간을 아주 정성껏 빚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흘려서 열심히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에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 걸로 해, 네 것으로 해. 이 진흙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길에서 다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잎사귀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피 한 방울도 우리 인간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면서도 아까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아깝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드리면서도 남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하고 은근히 기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알아주기를 원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고 섭섭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에 예민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피땀 없이 피땀으로 이것을 내 것으로 가졌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벌었는 것일까요? 얻은 것일까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젊음 주신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뼈 빠지게 벌었으니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회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신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하시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특이한 이름을 어디선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아니라도 제자입니까? 하는 이 책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자기의 삶과 그리고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늘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루는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실 때에는 여러분의 집문서를 다 가지고 교회로 나오십시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가 만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주일에 여러분의 집문서, 땅문서를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과연 몇 분이나 그렇게 하실까요? 감히 제가 정신이 나가지 않았다면 그런 요청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 말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교회 성도들은 그 다음 주일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의 집문서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오르티즈 목사님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그리고 또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요청이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의 집문서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날 설교의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동일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네, 모든 성도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모든 소유의 물질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 맞습니까? 아멘.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져온 집문서를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읍시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사이비 이단 냄새가 솔솔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앞으로 걸어 나와서 단 앞에 자기의 집문서를 다 올려놓고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강단 앞에다 자기의 집문서를 다 올려놓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든 광경이 끝난 다음에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집이라고 알고 살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잠시 맡아서 쓰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멘 화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알았으니 여러분의 집문서를 다시금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가진 시간과 생명이, 그 모든 속한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그런 선한 청지기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건강하고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충만한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이론으로만,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그렇게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잠시 나는 맡겨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진실한 마음의 인정이, 선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며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잠시 맡아서 우리의 주신 물질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잠시 맡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선포하며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려진 이 물질이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사도들 앞에 드려진 이 물질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정확하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베풀고 이제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아주 끝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물질은 움켜쥐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도록 움켜쥐게 만드는 것이 이 물질의 속성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리고 부유해도 담이 없고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끝내주는 성질입니다. 만약에 이 물질이라는 것이 이 인격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면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 자기를 물질을 대하면서 돈을 갖기 위해서 천륜을 다 저버리고 폐륜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도 알지 못한 채 돈벌이로 자기의 성을 그렇게 매매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도 모르면서 그리고 서로 자기를 갖겠다고 싸우고 그리고 거짓말과 술수를 벌이면서 생명과 명예와 권력도 이 물질 앞에서 다 고개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돈이 생각이 있으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참 우습구나. 처음에는 사람이 돈을 소유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마침내 결국에는 돈이 사람을 종로로 타듯 부리고 돈에 사람이 끌려다니면서 돈이 사람을 삼켜버리고 마침내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끝내주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로를 타기 좋아하는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이렇게 돈의 힘과 권세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움켜쥐게 만드는 이 돈을 움켜쥐지 않고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돈이 틀림없이 움켜져야 되는데, 머리가 터지도록 싸워야 하는데, 속고 속이며 굽심거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을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게 된다면 아마 충격을 받아서 돈이 기절을 할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고여있는 모든 것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고여있는 것은 썩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흘러가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흘러가면 그런 오염되고 변질된 것들이 새로운 자리를 찾고 새롭게 자리를 찾고 회복되는 것, 그것이 흘러가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소설 동의보감에 나옵니다. 재물과 돈은 마치 똥과 같아서 골고루 널리 뿌려주면 옥토를 만드는 거름이 되지만 한 곳에 모아두면 썩은 냄새가 나고 아무 쓸데가 없다. 여러분, 똥이 그런 것이죠. 토양을 아주 비옥하게 만들고 기름지게 만들고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고 아름답고 좋은 탐스러운 결실을 맺게 만듭니다. 그래서 농부는 똥을 두루 부지런히 골고루 밭에 뿌려 그렇게 거름을 삼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똥도 한 곳에 쌓아놓게 되면 얼마나 냄새가 진동하는지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돈의 강력한 속성을 제어하고
이 물질의 종과 노예가 되지 아니하며 물질을 다스리고 청지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흩어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물질을 부지런히 심는 것입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심게 되면 그것으로 잎싹 닦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막연한 이야기로 이 말씀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롤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의 출신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 귀한 헌신과 드림이 이제는 나비 효과가 되어서 모든 교회 안에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통용하는 일이 벌어져 이제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이 일에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바나바의 헌신과 드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가치관, 물질관, 경제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부지런히 나누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넘치도록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자기 안에만 가두어 놓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자기의 배를 위해서만 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를 따라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복된 그런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사로잡혀서 물질에 쫓겨서 그렇게 종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예물을 아름답게 형통하게 흘려보내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